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본문을 중심으로 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기 농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작을 해야 되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겨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보다 먹고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 식, 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상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곁에 다가올 때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은 빼앗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우리 하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예수님 내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여러분 항상 기쁘게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만 딱 떨어지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덤으로 더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덤으로 주신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덤으로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그리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년 한 해 우리 그 복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덤으로 더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위에 더 주시는 그런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오늘 말씀에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염려해도 지금 다 못 채워서 하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그런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에 잘 안 맞아도요,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말씀의 신비한 기적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인간들은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데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관주의자들은 사람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고 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정신과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분은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금 70, 80 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항상 5살짜리, 6살짜리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뒤에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는 인생과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예, 그러면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또 뭔가를 걱정하면 팔짱 끼고 두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지가 염려하는데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있다, 또 이분이 해결해 줄 거다 하고 믿고 태연하게 평안하게 지내면 그분이 몸달아요. 이거 내가 준비해야지,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건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무기 하나도 없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앞길을 열어나갑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맡기라고 그랬어요. 바라만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써도 되지 않을 일, 쓸데없이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감 까먹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만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도움으로 더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세요. 삶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는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준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 순서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식사하시고, 왜 잠을 자고, 왜 쉬고, 왜 보약을 먹고, 왜 운동을 하십니까? 이 모든 삶의 목적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왜 돈을 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너희 인생들은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만든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삶의 제1로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중심의 첫째 자리에다 올려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질서를 바로잡았다 준비해 주셔요. 더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셔요. 그러나 이 순서가 오락가락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선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워 주십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전적으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청둥 오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청둥 오리는 오리고기집에서 이제 요리해서 나올 때
여러분 맛있게 먹어봤죠? 근데 원래 이 청둥오리는 기러기과에 속한 철새입니다.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 날아옵니다.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분명 청둥오리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그 먼 거리를 날아왔다가 돌아가는 날개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새입니다. 청둥오리 농장에 가면 수천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오기적거리면서 걸어 다닙니다. 울타리 변변치 않고요. 위에 마개도 없어요.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휙 날아가면 끝인데 그것도 없어요. 주인은요, 안 날아가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뿌려준대요.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아주 그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는 사이에 이 허벅지, 이 온 몸뚱아리에 살이 점점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기적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아갈 희망을 이제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뭐야? 여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그래서 먹을 거 먹고 살이 찌는데, 여러분, 주인은 그새 한 마리씩 잡아다가 입에다 넣죠. 그 팔아먹고. 청둥오리로 보면 엄청난 비극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날아갈 힘이 있지만은 날아가는 힘을 다 빼버리고 희망을 버린 이 청둥오리는 먹잇감밖에는 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꿈, 이거 지금 가질 새가 없어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먹을 게 이 땅에 있는데 이거 주워 먹기가 바쁜 거예요.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지금은 날를래야 날를 수도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는 동안에 하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항상 생각하며 나를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끝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라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야 될, 날개가 살아있어야 될 종들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항상 사모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성하고 삶이 안정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있는 영적 청둥오리 같은 땅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풍성하여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질 한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영원히 만족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늘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루하루 만족하게 사십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니라.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지만 그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면 그날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셔요. 내일 문제를 지금 끌어와서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내일은 아직도 오지 아니한 날이고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 중에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불행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도 하나님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안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과 벤 칼슨 박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벤 칼슨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박사인데 신문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분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흑인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으니까 대답을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동네 깡패 그냥 두들겨 패고 깜둥이라고 미국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애들한테 놀림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또 주먹질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망나니로 컸어요. 선생님도 왕따시키고 친구들도 왕따하고 저놈은 아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희망 없는 세월 속에서도 유독 한 분, 자기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어머니가 늘 자기를 보고 경찰서 갔다 오는 그 아이들, 그 애를 쳐다보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어. 늘 말하는 그 말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애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늘 해준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머리가 탁 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서부터 공부 1등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됐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 그 입에서 나온 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편에 있든지 몰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말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영글렀어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죠. 닫혀집니다. 열어놓으세요. 가능성이 있어. 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 믿음을 따라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